이 시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단순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 충돌과 또 핍박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정부,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지명과 인물이 그다지 성경 내용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라고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그 아가야가 어느 지역인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가 있는 곳이 그리스라는 한 나라의 남쪽 지방에 해당됩니다. 이 남쪽 지방에 해당된 도시 가운데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고 여기에 세워진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라는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에 한번 언급된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로마 황제 중에 폭군으로 잘 알려진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어릴 적에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세네카라는 인물이죠. 이 세네카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모함을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되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할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죽음을 떳떳하게 받아들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네카인 것이죠. 조금 이해를 돕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머 1번지라고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네로 25시라는 프로에 최양락 씨가 네로로 나오고 그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네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세네카, 이 세네카의 형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갈리오의 이 만남 참으로 극적인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잘 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억울한 참소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한 참소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참 또 이런 일들을 당하네. 참 매번 이런 일들 당하니까 참 지치기도 하겠다. 난 지친다. 뭐 이런 생각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포자기한 심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하기도 하며 변론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을 봐가지고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쟁론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한 지식이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변론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 것이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입을 열고자 했는데 갑자기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일어나서 일이 한 방에 처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에피소드 같은 일들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앞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런 사건들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교수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1년 5월 11일 한동대 총장이었던 남편이 학교 재정 문제로 형사고발당해 행정부총장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었다. 나는 몇 개월이나 조사를 받아온 이 사건이 오늘로 끝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징역 2년을, 부총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때 한동대의 한 교수 부인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총장님을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총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조금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 51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모님, 하나님이 총장님을 오게 해서 속히 나오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한동대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이분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동대와 남편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우라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달려왔건만 감옥 철창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참 이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일은 스승의 날에요, 이 감옥 전체를 한동대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항의 명물이 되고도 남을 한동대가 포항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착착 달라붙는 지방대학으로서의 사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대는 지방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학이 되겠다는 이 포부가 포항 민심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 네 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한동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구절이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우리는 3절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귀가 멀으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그렇게 옆에서 기도를 막았던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귀가 먹어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재판에 회부돼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성도님 억울한 그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결국 재판의 결과도 억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한 분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왜?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판결을 하는 날, 재판을 하는 날 기도를 하면 갑자기 재판이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재판을 할 것 같으면 또 연기됐다고 그러시면 계속 마음이 졸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죄 판결 났습니다. 저는 그분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유대인처럼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억울한 고발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서서 일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아가야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나서서 사도 바울의 무죄를, 정당성을 입증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은혜와 감사를 다 빼앗겨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이 복임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심판이 복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고발한 인물이죠. 그런데 소스데네가 행한 고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림에 갈리오가 이 일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요,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결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흥분한 많은 군중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의 유죄 판결이 나도록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고, 그 예상 밖의 판결 때문에 유대인들과 소스데네의 요구가 기각되었을 때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법정 앞에서
매맞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망신과 책망을 당하게 되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함만이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만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자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추후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의 처음에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문안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자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형제된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된 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악행을 저지른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노아 시대의 심판, 노아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 이유는 뻔하지요. 안 믿으니까. 아니, 이런 일이 없거든요. 비가 그렇게 쏟아진 일도 없고 이 땅에 물이 창궐한 일도 없거든요. 왜?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에 궁창이 있어서 넉넉한 온실 같은 세상에 갑자기 어디에서 비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안 믿는 겁니다. 노아의 삶을 어리석은 바보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홍수 심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장인데 말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행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망신과 모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판명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 때문에 매맞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의 방향에서 틀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진정한 사화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화, 곧 화해인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원에 재학된 학생 중 하나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빌리 그레암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고요, 2번씩이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금문교라는 아주 아름다운 다리에서 2번씩이나 투신 자살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 비극적인 시도조차도 좌절되어서 살다가 결국 이 집회, 빌리 그레암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아주 냉소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팔짱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헌금 바구니가 전달되자 속으로 참 웃기는 짓이군.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이 이것이었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그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했고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었답니다. 훗날 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화해의 길은요, 오직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스데네는 자기가 겪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스데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복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한 것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교만한 얘기인 것이죠. 우리 안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든 신앙의 경험의 틀을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곧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에 권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삶, 율법의 진리를 어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비극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율법은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 곧 이행해야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변절된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 자기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베드로 뒤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배후의 세력이 사탄인 것이죠. 율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유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요, 한 사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 결국 주를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아내시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소스데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이것이 위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바꿔내셔서 그리고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20억에 가압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주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이 소스되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바울의 형제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성찬 가운데 주님, 이 믿음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유혹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가이오를 동원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바로 그런 시간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너의 삶을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찬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성찬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행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인데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 생각과 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면서 그 이룬 것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비는 복의 종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찬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살과 피가 나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이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증명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해서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는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회파하고 사업을 무너뜨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의 주인공이요 반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소스데네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